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또 신분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에이, 목사님, 미국에 또 2026년에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예, 없죠. 규정된 신분은 없고 법률적으로 제정된 신분은 없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점점점 올리려고 또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쓸수록 오늘 마음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요. 더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더 올라간 것 같아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더 숨게 되고요. 때로는 어느 순간 보면 탁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는 메시지보다 더 그 이전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치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조 목사, 너 애써서 올라오지 마. 내가 내려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내려갔어. 네가 올라갈 필요 없다.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려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오늘은 그 주님의 내려오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오심이지만 그 주님의 내려오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공감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오픈하지 못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또 혼란한 상황들, 흔들리는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밝히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공감으로 또 회복의 첫날, 또 치유되는, 또 새로운 소망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공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려오심인데요. 어떤 내려오심이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자수성가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보통 어디서 뭐 났다고 이야기해요?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 모션 보세요. 어디서? 개천에서 용 났다. 용이 막 상승하는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개천에서 용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나중에 위대해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어떠신 분이었냐면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찬양을 다 받으셔도 모자란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 반대야. 세상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느 수준인지도 몰랐지만 심지어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결심했는데 결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흔들리죠. 지금 예배드리다가 염려 막 밀려오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일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야, 너 수준을 좀 높여서 더 단단해져서 그 이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오셨고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고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좋았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 수치를 알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와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탑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려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극명한 대조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올라갈 수 없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관계가 다 깨지니까 숨어버립니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요, 마치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줄 아세요? 그에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내려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께 면담 요청한 거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하는 장면을 되게 신기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아픈 성도님들 많아요. 지난주에는 막 전전긍긍하시던 성도님도 있었어. 여러분들,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모든 방황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려오시고 그냥 집에 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려오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저는 저 내려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감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에 있지 않고요, 나를 향해 내려오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이 아직 정돈되지 않아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또 다른 바벨탑을 여러분들 쌓아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공감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예배 되기를, 그리고 혹시 내 신앙을 조금 더 증명해 보이려고 올라가다 애쓰다 지친 마음이 있으시다면 훌쩍 내려오신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소망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방식도 변화가 있으십니다. 뭐예요? 방향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 어떤 방식의 변화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6절 하반절 7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죠. 유대교와 기독교에 완전히 정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삼위일체거든요. 세가족반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도 하나님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근데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삼위일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는 원래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한 게요, 공감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을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다 비워서요. 한마디로 깡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깡통으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냥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구속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시간의 구속을 받아버리세요. 만물을 붙드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런데 통치자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요, 육체의 한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고프셔서 힘드셨어요. 그리고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히려 인간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언어. 그렇다고 모든 언어를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 지역의 언어만 겨우겨우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감 방식이요, 그냥 내가 너를 생각한다가 아니라
내려놓고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실감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김영우 집사님과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무슨 약속을 깨고 온 거야? 엔비디아 CEO가 누굽니까?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젠슨 황이 시구까지 하고 갔더라고요. 무슨 구주 예수님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야구를 못 봐. 젠슨 황이. 계속 사인해줘. 사진 찍어줘요. 그러다가 시간 여유 있을 때 치맥 야구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만났어요. 그럼 집사님 그러실 거예요. 왜 그걸 내라고? 나 만나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나를 그래도 끔찍히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에요. 내가 맞다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더 안다라는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더 높다는 태도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뭐 이해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공감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여전히 그 말투 속에 뭐야?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감을 주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스메이커 기억나시죠?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어디서 공감이 이루어지죠? 입장은 다른데 입장 밑에 있는 관심사를 이해하다 보니 진짜 내 입장을 줄일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느껴요. 제대로 나를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그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거, 그 정도로 깊은 공감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집을 보면 제가 맞을 수 있어요. 남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내가 맞다라는 그 생각과 태도와 그 모든 눈빛을 내려놔야 아내를 향한 깊은 공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거 죽어도 저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이 마음을 아내가 갖는 이상이에요. 제가 아무리 당신을 내가 공감한다고 이야기해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저 목사가 남편이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아.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그때 뭐야? 이 남편이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주님은 무엇까지 내려놓으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죠.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권리를 자기가 다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뭐가 나와요?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얻으려면요, 내가 취할 것 다 취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 할 말 다 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왜 그래요?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했어요? 유대인처럼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처럼 했어요.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처럼 했어요. 마치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마치 타협하는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뭐다? 인카네이션. 맞아요. 성육신이다. 사람들은 얼핏 보면 저거 타협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요. 하나님이 타협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에이, 하나님이신데 괜히 인간인 척 하신다, 타협한다. 여러분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마치 없는 자처럼 사도 바울이 살아요. 타협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감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공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끝까지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공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고 오실 정도까지 우리를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젠슨 황과의 약속을 거부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완견이 너무 예쁜데 내가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뭐로 된 거예요?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괜찮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감 안에 더 이상 숨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끔 정치인들 보면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이번에 출마하신 어떤 분 보니까 젊으신 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캔버스화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통바지에다가 투표권도 없는 중학생 애들 붙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지금 선거 캠페인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도 뭐 하고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온 그분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뭐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야, 거기서 양당 구도를 깨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구나. 여러분들, 무슨 전략이 통한 거예요? 눈높이가 맞았어요. 근데 이쪽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이쪽은 뭐가 약했다고 막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뭐 다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넥타이 안 매요. 그냥 민소매 티 입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눈높이에서 이해합니다라는 수준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넥타이를 풀으신 이유, 통 넓은 바지를 입고 나타난 이유, 모자 쓰고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냥 우리는
민생 현장 갈 때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가서 사람들 이해하고 뭐 떡볶이 먹고 만두 먹고 김밥 같이 먹으면 아, 서민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지 때문에 저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야, 내가 사람들 마음 잘 이해한다고 전하고 와라가 아니라 그들 위하여 죽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감동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 보여줘요. 요한복음 12장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결국 죽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고요.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세 번째 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설교의 우선순위 뽑으라 그러면 세 번째 대지고요. 그 다음에 서론이에요. 왜냐하면 서론이 재미없게 시작을 하면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마음을 딱 던져주지 못하면 그냥 이제 30분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심혈을 기울이고 마지막에 설교 맨 마지막에 준비하는 게 서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서론을 끌고 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끌고 갔죠? 우리 집사님 보고 불협화음 연주해 달라고 해서 끌고 갔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근데 불협화음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죠. 세 번째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설교 텍스트인데요.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정리했는데 제가 제 안에 감동이 있으면 설교 막 준비하다가 막 혼자 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와서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이게 이제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대지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주님 죽으러 오셨고 그게 하나님의 공감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제 번역할 거 데니얼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밑에 달리러 내려갔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주신 은혜를 좀 구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럴 때는 되게 특별히 겸손하게 설교하자. 오늘은 더욱더 겸손하게 설교하자. 왜냐하면 세 번째 내지가 저 안에 막 역동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텍스트상으로는 준비가 됐지만 이제 그런데 달리기 하다 이제 트레드밀에서 뛰다가 제가 아이패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해요. 왜냐면 주일날에 뭐 제가 좋아하는 막 쇼 프로그램을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설교를 틀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군 대위가 20년 전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영상이 옆에 뜨는 거예요. 저 너무 궁금해서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년 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행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시고 오늘 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두 대가 서로 엇갈려 지나간 뒤 한 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활주로로 추락합니다. 공군 측은 김대위가 관람객 사이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은 것. 어린 두 아들은 운구차를 향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거수 경례를 해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필승! 오늘 이 마운드에 오르기 전 저는 선택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구 순서가 이어지겠는데 그 이전에 시구 관련 소개가 영상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숨진 조종사는 10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김대위 함께 애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어린 시절 꿈을 쫓아 군분사관학교에 갔습니다. 고된 훈련을 이겨내 전투기 조종사가 됐고 블랙 이글스의 일원이 되어 원 없이 비행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습니다. 2006년 어린이날, 그 찰나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저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활주로 옆에 어린이들이 엄청 많았고 어떻게든 참사는 막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조종사였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등진 후에도 저처럼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우야, 태연아. 꼬물꼬물 엄마 아빠 품 파고들던 아기들이 언제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을까? 한참 클 때 아빠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다 행복하게 지켜봤단다. 초등학교에 처음 가던 날, 해마다 어린이날이 오면 많이 힘들었지. 어린이들 위해서 에어쇼를 하다가 정작 준우와 태연이의 어린이날을 모두 빼앗아간 것 같아 아빠 속이 많이 상했단다. 그리고 태연아, 태연이 어릴 때 아빠가 캐치볼 같이 못해준 게 진짜 아쉬웠는데 오늘 두산 베어스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셨네. 아빠가 공받는다고 생각하고 힘차게 던지자. 아들들, 아빠가 계속 지켜볼게. 안녕. 네, AI로 복원한 영상을 통해서 고 김도현 이 중령의 모습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분이 고 김도현 중령의 아드님이신 김태현 병장입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맞습니다. 네. 고 김도현 중령이 에어쇼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비상 탈출을 포기하고 민간인이 없는 지역으로 기술을 돌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웅이신 거죠. 그렇죠. 네, 시구자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고 김도현 중령의 아드님 바로 김태현 병장입니다. 김태현 병장이 지금 6번을 달고 계시는데요. 이 6번이 아버지가 담당하셨던 이 블랙 이글스 6번기를 또 기억하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필승! 먼저 오늘 같은 현충일이라는 뜻깊은 날에 두산 베어스 팀의 시구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마운드에 오르기 전 저는 선택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숭고한 선택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야구장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과 또 저희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필승! 네, 아버지의 이 선택을 다시 한번 기억한 아들 김태현 병장이었습니다. 자, 영웅이었던 아버님을 기억하고 이제 시구 행사를 진행할 김태현 병장이에요. 네, 자, 김태현 병장의 또 의미 있는 시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왔다고 그래요. 그 20년 전에. 저는 그 김도현 대위의 공감이 관람한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향한 깊은 공감이 결국 자신이 죽기로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는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자신의 선택으로 충분히 탈출해서 비상 탈출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 부모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던 김도현 대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영상을 보면 공군 측에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고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 내려오면 믿겠다 하더라.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마치 김도현 대위가 죽음의 문턱에 선 그 순간에도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의 굴레에 갇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깊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단단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죄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얻게 된 생명 덕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 온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약함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